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저주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사냥 도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굽은 나무 막대기인데요.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게 되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게 되고요.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무기입니다. 부메랑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원리가 적용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친절은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항상 해를 끼치게 되면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해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뉴욕에 가게 되면 뉴욕의 왕궁이라는 별칭을 가진 미국 최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생기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밤 어느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은 이미 10,000원이 된 것입니다. 갈 곳이 없던 노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걱정하며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있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다 보니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볼트라고 하는 젊은 종업원이 이 노부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방을 구해주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사나운 밤에 어르신들을 마냥 서성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노부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이 젊은 종업원의 간곡한 권유에 그의 방으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그 방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노부부는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젊은 종업원은 노부부로부터 뉴욕으로 초청하는 편지를 한 통 받게 되고요. 이 종업원은 뉴욕에 도착하게 됩니다. 노부부와 종업원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 종업원을 웅장한 새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한 호텔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호텔이 뉴욕의 왕궁이라 불리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그리고 젊은 종업원 볼트는 이 호텔의 첫 번째 관리인이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친절은 친절이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다시 되돌림 받고 있는 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친절을 되돌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되돌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압 왕 발락인데요. 모압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 주술사에게 계속 저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발람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치고 마음 상한 모압 왕은 이제 발람을 놓아줍니다. 이제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 모압이 어떻게 될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발람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멸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실 모압은 발람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에게 나를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시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발람을 통해 강권적으로 전해지게 된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주가 결국 저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 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저주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규모를 보며 두려워한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해야만 모압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저주는 오히려 저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 모압과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 평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압 왕은 항상 다른 나라를 저주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욕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대로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되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습관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등등의 습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좋은 습관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 습관의 대부분은 어떤 습관들입니까? 좋지 않은 습관들. 거룩과는 거리가 먼 습관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압 왕의 모습을 보며 의지적으로라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중요한 순간에도 그 사람은 그 거룩한 습관에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해석과 습관들을 가지고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는 더 큰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평소의 모습, 평소의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의 평소의 모습, 예배를 드릴 때의 평소의 모습, 일터에서 일하실 때 그 평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평소의 모습이 더 은혜롭고 더 선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주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저주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그 사랑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김 역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과 섬김과 같은 이런 좋은 부분에서는 마음껏 흘려보내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시되 특별히 저주와 같이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과 발락은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람과 헤어지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불렀고요. 3번에 걸쳐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요청했지만 결국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을 보며 이 발락의 돌아가는 발걸음 개운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발락과 같이 개운하지 않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평소의 모습을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저주로 되돌아오는 일들이 결코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이 다시 되돌아오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섬김이 다시 되돌아오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의 평소의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이 익숙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셔서 결코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